앞에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에 뉴저지 서머셋의 카운티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가운데에는 관이 놓여있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딸이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사람의 나이는 23입니다. 아주 이쁜 여자 청년. 그 딸의 부모는 지금 저 교회의 담임 목사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저 친하게 지내는 선배뻘들인 그런 한인 목사. 우리 교회 집회도 아마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로 저녁에 카카오톡으로 소식이 왔습니다. 제목은 내 딸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라 도망하고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는 아이와 함께 있다가 살해되었다가 내일 아침이 되어야 부검 장소에 들러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요일 저녁에 장례식을 하고 목요일 오전에 발인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병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가 다 키워본 대학 졸업하고 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교통사고가 범죄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어줍잖은 말을 더 위로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고, 그래서 연락을 못하다가 한 2, 3일 지나서 겨우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서 언뜻 묻어나오는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사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갔어야 하고 나는 아직 더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말을 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꾸고 싶다는 것이죠. 부모 마음이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가정이지만 남에게 우리 아이와 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부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아마 1초의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서 망설임 없이 내 생명을 주고 차라리 그 아이가 살던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인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대신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우리 살리시고 지난 한 주간은 내내 마음이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친구들, 친구 목사님과 제가 전화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는 소리가 다 가깝게 지내는 자기 아이들하고 가깝게 지내는 아이들 다 그 일을 보더니 자기 딸아이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은 나가면서 평생 안 해주던 허브를 다 해주고 아빠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것이지 삶과 죽음은 백지창 하나처럼 얇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을 때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 지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일컬어서 포스트 마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마더니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이죠. 벗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또는 이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post라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 moder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post modern.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탈현대주의라고도 하고 또 현대 후기라고도 하고 근데 복잡합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그냥 영어로 post modern 이렇게 부릅니다. 포스트라는 말 속에는 단절된다는 뜻도 있고 이어진다는 연속성의 뜻이 같이 들어있어서 딱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 되면서 단절과 연속이 간의 관계에 들어있습니다. 그 포스트 마던 현상은 2차 대전 이후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마던과 포스트 마던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 마던이라는 말은 르네상스 이후에 대두되어서 19세기, 20세기까지 쭉 진행되어 어떤 그 사회적인, 정신적, 문화적 양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큰 차이를 마던과 포스트 마던 두 가지를 본다면 마던에는 규칙과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마던에는 그런 규칙과 규범이 다 부인되었습니다. 해체주의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져 버려요. 권위도 없어지고 규칙도 규범도 다 무너져버린 해체주의가 포스트 마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던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명확합니다.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데는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가잖아요. 절대 부엌에 안 들어가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여자가 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말하지는 않지만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지내는
그런 기준이 이 마던이라는 시대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마던에 와서는 이게 다 이 벽이 없어집니다. 남녀의 구분이 다 없어지고 이 성의 부분까지도 애매해져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남자가 수술받고 여자가 되고 여자가 수술받고 남자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텐데 지금은 그런 일 있으면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포스트 마던한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예술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에서 다 이게 포스트 마던 건축 다 나타납니다. 이제 음악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이전에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클래식만 했습니다. 클래식 외에는 아무것도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 사람은 이단화가 돼요. 이단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포스트 마던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클래식을 하는 사람이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대중음악도 부르고 뽕짝도 부르고 심지어는 창을 하는 사람이 팝 뮤직도 부르고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 권위, 기준 이런 게 다 와해되고 무너진 시대가 포스트 마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도덕과 정신세계를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그 문헌이죠. 그런 기준입니다. 이게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시대가 이제 꽤 됐지만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10계명 다 걷어내잖아요. 다 걷어냈고 이제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마던이라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머리도 노란 물을 들이든지 빨간 물을 들이든지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노란색 해도 그냥 다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투를 하고 미국 사람들 상점에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캐셔들이 그냥 너무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귀를 어떻게 이만하게 구멍을 내가지고 이만한 링을 어떻게 그렇게 넣고 그걸 끼고 그게 코걸이는 말할 것도 없고 혀걸이라 그래야 되나 혀에다가 뭘 주렁주렁 뭘 붙이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기다 꽂고 저기다 꽂고 그러고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옛날에는 다 용납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성이나 규범이 다 해체되고 개인의 주관적인 감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런 것을 제멋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던에서는 엘리트주의를 지향을 했습니다. 근데 포스트 마던에서는 엘리트가 별로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회를 끌어가는 주도계층이 없고 소수 민족이나 인종들이 막 부각이 돼서 올라오죠. 요즘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소수민족이 자기 목소리를 어디 가서나 다 발휘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청년 문화, 청년들은 다 마이너리티였잖아요. 그럼 모든 사회 속의 마이너리티들이 역사 무대 중앙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노래는 가수만 했잖아요. 마이크는 가수만 잡는데 한국의 노래방 문화가 가수만 노래하는 게 아니다. 왜 가수만 노래하냐? 우리도 마이크 잡는다. 다 너도 나도 내가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적 소수자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무대 중앙에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카밍아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다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회 기풍과 규범에 따른 그룹이 존재했었고 사회를 주도해 나갔는데 이제는 지금 이 포스트 마던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소수자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군부 정권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철학적으로 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그게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배경이죠. 근데 지금은 이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떤 인터넷 방송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뭐 신문에 나온 거 들어보면 참 지나치다.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가 사람이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을 만큼 그들이 함부로 막 욕을 하고 뭐 못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한국의 뭐 민주화가 되어서 뭐 표현의 자유가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다 포스트 마더난 현상인 거예요. 권위가 다 해체돼 버려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 권위가 없고 그게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포스트 마더난 현상이 사회 역사 속에 쭉 있으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난 지금의 이제 우리 그 젊은 청년 세대는 아주 포스트 마던, 또 우리 중고등부, 또 그 아래 친구들은 포스트 마던, 그 더 아래 아이들은 ET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어떤 인종인지 우리하고는 완전히 종자가 다른 그런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생긴 것만 같지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들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자라오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역사와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당연히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이게 모던과 포스트 마던이라는 것이, 마던은 뭐 르네상스부터 19, 20세기, 그 다음에 포스트 마던은 뭐 20세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오버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던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도 이렇게 흩어져 있고 포스트 마던이 그 전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오버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나는 포스트 마던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전에는 동성애라는 자체는 거절되었고 터부시되었고 이것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회의 규범이었습니다. norm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중반에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런 퀘스천이 올라왔어요. 동성애자인데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집사나 장로나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벌써 70년대에 올라왔어요. 꽤 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의 사회적인 기풍은 그게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 그런 질문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교단에서 답하기를 그것은 일고의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 그대로 턴다운. 근데 이제 이 사회가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포스트 마더난 현상이 온 사회를 다 뒤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런 요청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소수자로 보면서 이것을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이 계속 되다가 결국 지난 2011년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윤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동성애자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한 뭐 교회 안에서의 일이 아니고 이 온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포스트 마더난 현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지난 221차 총회에서는 올라온 그 결혼의 정의에 대한 수의안,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의 정의를 바꾸자. 이렇게 지금에 있는 결혼의 정의에 의하면 이 소수자들이 또 제외가 되고 그들이 차별을 받는 그런 법이니까 이걸 문구를 바꾸자. 그래서 결혼을 그전에는 교단 헌법에 결혼을 정의하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결혼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문구 대신에 두 사람이라는 문구로 바꾸자. 그걸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헌법에는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같은 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한다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교단 내에 공존하고 있는 두 개의 대립된 의견들, 동성의 문제는 이것은 성적인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배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그것은 뭐가 어쨌든 간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목소리가 교단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미국 장로교 교단이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단이 안에 있지만 신학적인 관점이, 스탠딩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에, 이 수의안을 거쳐서 새로 이제 정리된 그 결혼의 정의에 의하면 결국 이 대립적인 두 관계에 있는 이 두 집단이 싸우고 분열하기보다는 어쨌든 선교를 그 하나 문제 외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사도신경과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신앙 고백이 다 일치하니까 하나됨을 유지하자. 갈라서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을 다 포용하는 그런 그 윈윈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게 되는 그럴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스테이트에 있는 주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 결혼을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반면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것이 비성서적이라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나 당회는 그 동성 결혼을 집례할 필요가 없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강요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양쪽을 다 포용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도 포용적이면서 또 반대하는 이들에게도 포용적인 수정안을 채택하고 결정은 각 목사의 양심, 신앙 양심, 당회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미국 장로교에 속한 대다수의 한인교회, 우리 한 400여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작년에 성명서를 발표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성명서를 작년 7월 당회에서 채택을 했고 동성연애에 관한 그런 그 문제에 우리는 그것이 비성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채택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많은 잘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선천적인 장애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소수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다수는 선천성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장애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뭐 동성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기형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태어날 때 남녀의 어떤 성별의 구분이 모호한 아주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막 정죄해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데.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로 태어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보고 싶어서 지향성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니까 해보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이상해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여자와 여자 같이 사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참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성애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단지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또한 옳은 자세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이면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동성애 외에 또 다른 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고 우리는 눈에 띄지 않고 들키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지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 하고 있으면서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세보다는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소속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8번 등장하고, 진리라는 말이 3번, 거룩이라는 말이 3번.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주님의 기도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본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구별을 의미합니다. set apart from, set apart by. 우리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한 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외모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 본받는다라는 건 conform,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트랜스폼 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과 영적인 셀프 에스팀이 아주 명확한 사람들, 이 성도입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런 의식을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심으며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소속에 관한 문제. 두 번째, 그 정체성에 입각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사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성도가 그것을 따라갔을 때는 다 죄의 사슬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번쩍거리는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도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러면 그 세상을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이 세상이 참 죄 많은 세상이라서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알려주시면 특별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 표현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표본과 모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들이 들어있는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성도는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이 우리를 그리로 끌어 마치 늪과 수렁과 같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쉽게 자신도 모르게 악에 빠져들어갈 수 있고 성도의 가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빠졌다면은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을 가면은 지금 미국의 대학이라는 이 시대에 대학이 공부는 배울지 모르지만 정말 그 환경이 참 정상적인 상황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악한 환경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마약, 성적인 문제, 온갖 우리 일세 한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주 유니버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유니버시티예요. 그러면 아이를 대학에 보내놓고 그때부터 온 세상에 쏟아 부어지는 세상의 물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눈 뜨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다 세상적인 건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지키겠어요? 지킬 길이 없죠. 아니 자기 자신도 못 지키면서 애를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뉴욕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거기에 뉴욕은 한인 갱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참 그 자녀 키우는 부모들이 아주 힘들게 생각합니다. 학교도 보면 그때 제가 80년대에 미국을 왔는데 80년대에 벌써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쭉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다 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큰 개들 도망 못 나가게 이렇게 철장 이렇게 쫙 둘러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애들이 못 나가고, 그리고 등교할 때에는 들어가는 그 학교 입구가 비행기 탈 때에 이 무기 검사하는 그 디텍션 그 시큐리티 체크 포인트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걸 지나가야 돼요, 애들이. 왜냐하면 그 총 들고 오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뉴욕에서는 총 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이러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나가고 경찰은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갱단이 많아요. 갱단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한인 그 부모 하나가, 애가, 우리 한인 애들은 보통 잘 지내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다 멀쩡하고, 애가 아주 공부도 잘하고 아주 다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요즘엔 그런 애들 엄친아라 그러던데 왜 그걸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 얘가 갱단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는 몰라.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애들 다 괜찮은 줄 알고 있죠. 집에 와서는 아주 멀쩡하게 하니까. 근데 얘가 갱단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항상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졌으면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갱단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게 그냥 못 나와요.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는 뭐 다 말단 뭐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뭐 심부름 시키는 대로 하는 갖다 좀 물건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작물 가져오고 돈 받아오고 하여간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쭉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중간 보스로 올라가고 그다음 중간 보스에서 이제 또 뭐 지역구 다스리는 또 어떤 보스로 막 이게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이제 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면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하셨는가 하면 얘가 막 갱단에 가입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경찰한테 잡혀버리게 하셨어요. 이 경찰이 잡힐 일이 아니었는데 경찰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촉이고 또 경찰이 잡혔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이 아이를 악에서부터 분리시켜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구원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예요. Mission of God.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 복음 증거자들이죠. 그리고 그 선배들의 신앙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힘입어서 모든 시대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신앙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정체성의 확신과,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트랜스폼 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를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 교단은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와서 대학교도 짓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대, 연대, 배제, 세브란스 만들고 하여간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다 혜택, 우리 한인들이 그 혜택 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인재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기여하고 다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거 해준 교단입니다. 자기 거 다 버리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배 타고 그 몇십 일을 걸쳐서 와가지고 된장, 고추장을 먹으면서 먹을 것 없는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우리 미국 장로교단의 선교사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결정체가 우리들입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이지만 단순히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선교의 역사와 우리 신앙의 뿌리들을 생각할 때에 이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빚진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이 어디서 왔어요? 제 혼자 잘 믿어서 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교단이 지금 이 포스트 마던 현상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합니다. 저스티스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큰 많은 일들을 미국 장로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의 그 제자들의 상태가 마치 지금 이 포스트 마던의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우리 교단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비장한 예루살렘으로의 길에서 그들은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수제자라고, 가장 대표되고 존중되어지고 존경받는 수제자가 자신의 삶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부인하고 욕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일이니까 우리하고 대단히 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이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주 신앙 좋다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장로가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어느 날 어떤 컨트랙 하는 데 가봤더니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 욕까지 하면서 크리스찬을 교회를 막 욕을 하고 있는 그 장로의 모습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지나갈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 장로가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전혀 성경 공부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집사들, 모이기만 하면 내가 높냐 내가 높냐 다툼만 하고 있는 재직들,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대하면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을 떠나셨는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바라옵는 것은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품고 정말 한심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이 그 혼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그 모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세상을 위한 복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버릴 만한 그 모습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을 트랜스폼,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오랫동안 흘러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도 파송하게 되었고, 그들의 복음이 또 우리에게까지 다가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족해 보이는 지금의 내 형제와 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죠. 부족한 목사와 부족한 교인, 교회, 그것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고마운 교단인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단이 아름다워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